3월 3일 금요일 그사랑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구원의 믿음의 내용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39문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받아야 할 거주가 뭐야? 거주,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필요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나무에 달아서 그렇게 죽이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고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 죽여도 됐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밀어가지고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어야지만 십자가형이 이제 선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 재판으로 죽이는 것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면 사람들이 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이런 가장 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 때 심판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나무에 달아놓는 거죠. 그러나 밤새워 두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진다. 저주받은 그것이 하루 이상이 가면 그만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한 가닥 기대했던 게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겠죠. 근데 악한 사람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존 오웬의 논문 중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죽이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사망의 죽음이 되는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지혜죠. 악한 사람들이 원해서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발악을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의 종말이 돼버린 거죠. 희한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저주 아래, 십자가 아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걸어가는 길인데 이 길을 지금도 유태인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이 골고다 언덕과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길, 정말 거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러죠. 비아 돌로로사 하면 고난의 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걸어가신 길이 있죠. 이게 왜 필요하냐는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게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되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죽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지금 이 사망의 세력을 죽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당했던 모든 것은 수치와 모멸과 비참함과 어떤 그런 감정들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많은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림은 좀 멋있게 그린 그림이고 원래 십자가형에서는 이 사람들 다 벌거벗깁니다. 천으로 이렇게 치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벌거벗겨서 그런 치부가 다 드러나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따랐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수치심을 그대로 겪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것이 필요했던가? 성경에서 그 병사들이 침을 뱉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자기를 씌워서 때리고 어느 주먹으로 때렸는지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그럽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맞춰보라. 그런 모멸과 조롱과 폭행과 수치와 모멸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면 십자가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셨는데 우리의 단순한 지옥의 심판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멸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끄러운 것도 있고 여전히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 여전히 연약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다 가져갔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수치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이것도 못하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새하얀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멸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인생의 수많은 열등감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9문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각과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수치가 십자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을 이해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 공동체가 수치와 열등감에서 자유하고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